전에도 뵙고 또 오늘도 이렇게 뵙고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어제 백두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 기자님하고 이제 제가 비옷을 준비를 못했어요. 비옷을 빌리러 이렇게 갔는데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이 돈을 52엔을 빌리는 그 비용이 52엔인가 보다 그걸 줬는데 더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줘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참 대화가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가운데에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사촌. 멀리 있는 친척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좋다 그런 말입니다. 왜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낫겠습니까? 늘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고 또 급하게 어려운 일 있으면 이웃에서 와서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좋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 관계도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러한 집안의 자녀들은 문제가 없어요.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집안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집안,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집안 문제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조선시대의 성종, 조선나라 조선시대의 성종 임금이 한번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어봤답니다. 양쪽에 깃발을 그 궁궐의 뜰에 깃발을 2개를 세워놓고 하나는 빨간 깃발, 하나는 이 하얀 깃발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 아내의 말을 잘 안 듣는다 하는 사람은 빨간 깃발 아래 가서 서고 나는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삽니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신하는 하얀 깃발 아래 가서 서보시오 했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얀 깃발 아래 가서 나는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 하얀 깃발 아래 가서 모이는 신하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빨간 깃발 아래 가서 딱 서더랍니다. 그래서 그 성종 임금이 물어봤어요. 그때는 아내의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하,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제 아내가 당부를 하기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당부를 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내 이게 자기의 말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한 가문이 서냐 못 서냐 교회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이 문제도 사실은 여자들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남편 호세아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내예요. 아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꼼짝 못하셔요.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 들어주셔요. 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인데 대화를 많이 하나님과 해야 하나님과 긴밀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마, 들어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왕이 거지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에게 소원이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봐라. 내가 들어주마. 만약에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웃기는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감히 왕에게 제 소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해라. 나한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주고 내가 다 들어주마. 시편 50편 15절에 성경에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환난 날이 뭡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힘들고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사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약속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을 하리라. 내가 이루어주마.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마. 이렇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숙소 호텔에 지금 짐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길을 방 안에다 열쇠를 놔두고 나오고 문을 닫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열쇠가 없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카운터에 가서 일 보는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문이 잠겼는데 키가 없다. 문을 열 수가 없다. 그러면 그 호텔의 모든 방문에 잠긴 문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마스터 키. 그 열쇠 하나면 모든 잠겨있는 모든 방문들의 문을 다 열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마.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말씀을 하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심지어 악한 너희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욱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도 하고 모으고 축구 이렇게 하시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은 내가 내 재산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속해 줘야 된다. 이런 게 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상속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 쓰고 막 사는 것이죠. 상속에 줘야 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전략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주고 돈 달라고 하면 주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게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지금 중국은 상당히 막강한 줄로 압니다. 내 아버지가 권력의 고위층에 있으면 그 자녀가 굉장한 권세를 행사를 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스탠퍼드 대학, 그 대학에서 유학을 하는 학생이 가만히 보니까 빌 게이츠 아들이 거기를 와가지고는 자기 이름을 좀 내보려고 기숙사를 하나 건축을 한번 해서 학교에 헌납을 하겠습니다. 딸이 테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학한 재벌의 그 부자의 아들이 그래요? 근데 다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 이거죠. 아빠, 아들이 이렇게 되었는데 아빠, 거기는 한 7조 원 정도 한대요. 근데 아빠 9조 원 보내세요. 알았다. 진행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 그 자녀가 아닌 사람이 나 돈 100만 원만 주세요. 누가 주겠어요? 안 줘요. 절대로 안 줍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므로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예수님도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청야기도도 하시고 산에 가서 산기도도 하시고 40일 금식기도도 하시고 쉬지 않고 예수님은 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만큼 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려운 문제, 힘들고 고난스러운 문제를 앞에 두고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서 이 고난의 잔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문제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 그러면 힘들어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 기도를 간절히 하면 내장이 꼬이는 것 같아요.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어깨도 아파요.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집에서 출발할 때 제 아내가 마지막을 참 맞춰야 하는데 절대로 가서 설교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넥타이도 준비를 안 하고 아이사스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이게 왔는데 제 숙소에서 어저께 저녁까지만 해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중보기도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아침 예배 설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합시다 해가지고 막 통성으로 두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내가 만약 못 온다면 어떻게 되지? 장로님 집사님 기도가 어떻게 되지?
아니, 책임감이 있어요. 아, 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기도도 하셨고 새벽기도도 하셨고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산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그런데 평신도들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참 위험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거,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을 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쉬지 않고 생활 속에서 천히 기도를 해야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한 사람의 이름이 800번이나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그 사람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성경 누굽니까? 그 사람. 성경에 한 사람의 이름이 자그마치 800번이나 기록이 되어서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활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덕적으로 무음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들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무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슬픔도 많이 당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녀들 사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문제가 있든지 무엇이든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다윗.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겨갈 때에 야제네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랴냐라니.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성 안으로 옮겨갈 때에 얼마나 기쁘든지 왕인데 그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 춤을 추니까 지금은 우리가 바지 저고리를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만은 바지 상의와 이 바지를 입고 다니고 그런다마는 그러니까 뛰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고대 시대의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자들도 치마 비슷한 스커트 비슷한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춤을 추고 다리를 더 올리면 아랫도리가 보이는 거예요. 속살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왕비가 미갈이라는 왕비가 왕궁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창문으로. 자기의 남편이 국민들 앞에서 덩실 춤을 추고 아랫도리가 보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거 채통머리가 이거 참 쌍놈이란 말이야. 이게 왕의 어떤 품위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왕비가 그 왕을 향해서 자기 남편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고 춤추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이냐.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한 15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한 15년 정도 이제 교회에 이렇게 일을 봤는데 교회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은 이제 실내교회 교인들이 많이 와요. 많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강단에서 예배 마치고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여집사님 한 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꼭 전화하듯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집에요 이런 문제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은 이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전화하듯이 해요. 자기 뭐 친정 부모님하고 이렇게 전화하듯이 하나님 이런 어려운 문제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전화를 이렇게 해요. 그 기도를. 그 집사님 참 대단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전화를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치 친정 어머니를 만나서 딸이 밤새도록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대화하고 누가 뭐 안는지 모르든지 하여튼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속 마음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이러듯이 자기의 어려움도 슬픔도 마음의 아픔도 어려움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커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해서 자기 말만 하고 돌아서서 가면 네가 대화의 교양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화를 하다가 상대편이 말을 하면 또 들어봐야 해요. 들어봐야 해요. 자기 말만 하고 탁 끊어버리고 돌아서서 가는 사람은 참 버릇도 없지만 교양도 없는 사람이지만 상대편의 속을 몰라요. 누가 주려고 준비를 했다가도 안 줘요. 그런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할 말을 다 마쳤다고 해서 일어서서 그냥 교회를 딱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장소. 하나님 하고 기도를 했으면 좀 들어봐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의 그 아픔과 너의 그 시련을 내가 다 아노라. 나에게 맡겨라.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무릎을 꿇기를 그렇게 기다렸노라. 네가 무릎 꿇기를 기다렸노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을 좀 늘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서 내과 병원, 내과 의학 박사, 의사, 안우선 박사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우선 박사가 기도를 해보고 싶은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15분 하면 할 말이 없더랍니다. 내가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기도 시간을 늘려봐야 되겠다. 욕심을 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15분 이상, 20분 이상 할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 이름을 어떻게 좀 써보자. 그래가지고 한 800명 정도를 자기가 아는 사람들 이름을 썼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을 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30초만 해도 시간이 얼마입니까? 30분이 금방 가더라는 거예요. 눈 뜨고 그러니까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의 생각이 내가 한 시간을 좀 시간을 늘려보자.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 어떻게 시간 늘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 명단을 이름을 1800명의 이름을 자기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여기다 썼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위해서 기도하는데 1분 걸린다고 하면 얼마 걸려? 3시간 걸려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시간이 너끈히 채워지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 의사인데 이 양반이 관절염이 있었대요. 관절염 치료하기가 참 어려워요. 관절염이 있는데 이 의사에서 치료를 못하고 고생을 하는 중인데 자기의 손이 위에서부터
내려가는데 자기 몸을 만지면서 내려가는데 아픈 무릎 위에 손이 싹 내려가더랍니다. 왜 집에 돌아갔는데 그 순간 시원하니 언제 아팠냐 할 정도로 관절염이 치료가 됐어요. 내과 의학 박사가 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내가 관절염이 치료가 됐다. 그것도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했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교인들이 안 박사님 나 좀 기도해 주세요. 머리를 갖다 들이미니까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하는 대로 낫는 겁니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막 치료가 되니까 이 양반이 병원에 가 있는데 병원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는 선생님 기도 좀 해주세요. 병원의 직원들이요 싫어하더랍니다. 왜냐 와서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겠다고 접수를 해야 접수비도 받고 처방도 해주고 뭐하고 해서 의료 수가도 높이고 해야 병원이 수입을 올릴 것인데 사람들이 박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안 박사, 안호정 박사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해군 대령 출신, 해군으로 근무하다가 대령으로 제대한 해군 대령 출신 한 사람이 키가 크고 멋있는 사람이 자기 와이프하고 찾아왔다 합니다. 찾아왔는데 안 박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그러는데 기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그랬답니다. 내가 숙제를 내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4절 5절의 말씀을 노트에다 5,000번을 써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때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돌려버렸대요. 그런데 노트에다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5,000번을 쓰다가 위암, 말기암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계산해봐가지고 힘들 것 같다. 이런 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큰 일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청음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루어주신다. 하나님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충청도에 가면 충청도 청량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가문에 자그만치 6대 독자로 해서 6대 독자로 이어져 내려오는 가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손자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한 11, 7, 8살 먹었는데 빨리 결혼을 시켜가지고 후손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대가 끊길까 싶으니까. 그래서 일찍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권사님이 교회를 데리고 나가서 며느리를 교회를 데리고 가가지고는 목사님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좀 축복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시집원 결혼한 그 젊은 그 권사님의 그 며느리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이 집안이 가문이 6대 독자의 집안인데 이 며느리를 통해서 6대 독자의
배가 끊기게 하시고 우선으로 축복을 해주시되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그냥 풍성하게 후손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니까 며느리가 생각해보니까 억장 무너지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큰일 났다. 내가 살기는 틀렸다. 이 엄청난 억장 무너지는 기도를 하나님 목사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답답할 거 아니에요. 또 다시 기도합시다. 기도를 했는데 이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멘이십니까?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몰라요. 아멘 하세요. 시어머니 옆에서 이제 안달이 나가지고 아멘을 해야 기도가 이루어질 텐데 아멘 하십니까? 몰라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 기도하고 믿습니까? 몰라요. 믿습니까? 몰라요. 어떻게 옆에서 보고 있는 그 시어머니가 그냥 열불이 나는지 시어머니가 아멘 했대요. 아멘. 시어머니가 아멘을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시어머니 배가 시어머니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큰형님, 위에 형님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김동조 그 집사인데 이 사람이 대학교 교수예요. 교수. 그런데 자기 형님하고 자기하고 차이가 20년 차이.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오. 불가능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머리가 나쁜 사람, IQ. 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공부를 잘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이게 기본 상식이에요. 그런데 13살 먹은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래도 외아들이에요. 독자. 그런데 제 누나들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IQ가 나빠가지고 공부를 못하든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키도 조그맣고 못생기고 왕따 당하고 공부를 못하니까 왕따 당하고 얼굴 생긴 데도 좀 변변치 못하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도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요 나를 어느 정도로 무시했냐면요, 내가 봉을 가지고 놀다가요 온나무밭에 봉이 들어가서 봉주소로 갔다 나왔는데요 옷이 올랐어요. 온몸에 옷이 올랐는데요 22일 동안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온나무밭에 들어갔다 와가지고는 옷이 올랐는데요 보니까 한 2, 3일 지나니까 우리 엄마는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그래요. 알고 보니까 저희 엄마는 병원에 가서 금방 주사 맞고 갔었대요. 아들은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런 정도로 그냥 포기하고 무시했던 무시당한 그 아들입니다. 뭐야 기가 막히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답니다. 기가 막히니까 친구들도 무시하고 누나들도 무시하고 엄마도 무시하고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면서 우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또 특이해요. 나무. 이름이 나무예요. 산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름이 나무. 근데 자기 동생의 이름은 대나무래요. 대나무. 자기 동생 이름은 대나무. 자기는 나무고. 이 성이 송씨예요. 송솔나무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나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하나님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셔요?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내가 너를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면 제가 미국의 줄리어드 음대 교수님 밑에서 개인 지도를 좀 받고 그 줄리어드 음대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그 교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랍니다. 아, 그 교수는 어디 가면 그 교수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음악사들이에요. 음악사.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해요. 음악사예요. 그래서 음악사에 들어가서 음악사 사장을 만나가지고 사장님, 그 줄리어드 음대 이런 교수님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그 교수는 여기에 없고 그 교수가 만들어 놓은 앨범 CD 있잖아요. CD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그게 15,000원이다 그러더랍니다. 한국 돈으로 15,000원 한 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다가 카세트에 꽂아놓고 밤마다 밤낮으로 들으면서 그 피리를 연주를 했답니다. 밤에 어떻게 연주를 하든지 이웃집 아가씨가 와가지고 학생 밤에 피리 부르면 펜 나와 그러더랍니다. 불지 말라고 시끄러우니까 불지 말라. 계속 밤낮으로 피리를 불었대요.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한테 엄마 나 줄리어드 음대 한번 시험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야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절망적이잖아요. 야박하고 그러니까 가봐라 너는 그러더랍니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줄리어드 음대 그러면 세계적인 유명한 그 음악의 대학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대학이에요. 음악 대학입니다. 거기를 가서 이제 오디션 심사를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어디 가봤는데 200명이 모였더래. 200명. 그런데 거기에 뭐 삼성그룹의 회장의 딸도 오고 뭐 이명박 대통령의 뭐 딸도 오고 그냥 막 세계적으로 재벌들의 그냥 기라성 같은 정치인 재벌들의 자녀들이 그냥 악기를 엄청 고급 악기를 가지고 뭐 다 모였더래요. 근데 자기 것을 보니까 너무나 시시해요. 막대기. 자기 순서가 되어서 들어가서 교수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아이 교수가 학생 이리 갖고 와봐 그거. 이리 갖고 와봐. 그래서 갖다 주니까 그 교수가 이렇게 보고 막 살펴보더랍니다. 그러더니만 하는 말이 학생 구멍도 제대로 안 뚫렸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연주했지? 근데 집에 가서 있어봐. 가봐. 그러더랍니다. 왔대요. 그러니까 지기 누나가 봐라 나는 떨어졌어요 마. 15일 이후에 통지서가 오면 그건 합격한 것이고 15일 이전에 통지서가 오면은 그건 불합격한 것이다. 지기 누나가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12일 만에 통지서가 딱 왔더래요. 그래서 지기 누나가 봐라 나는 안 돼 마.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딱 개봉을 해서 열어보니까 우명을 뽑는데 4년 동안 장학생으로 딱 선발돼 버린 거예요. 4년 동안 장학생으로 뽑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카네기 홀 무슨 유명한 그 홀에서 연주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세계를 순회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하는 치유사역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그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때 그 쌍둥이 무역 빌딩이 무너지고 사람이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의 아픔을 그 노래로 치유하는 그 노래였다고 찬양이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들나무라는 사람이 그 악기 피리를 가지고 세계를 순회하면서 연주를 하는데 그 사람의 연주를 듣는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돼요. 마음의 상처가. 그런데 한 번은 자기 아버지가 그 집을 한 채를 팔아가지고 아들한테 악기를 사줬어요. 고급이죠. 엄청 비싼 것이죠. 그런데 외국에 가서 연주를 하고 다니다가 하도 이 사람이 연주하는 게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밤에 잠자는 사이에 그 악기를 도둑 맞았대요.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훔쳐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집 한 채 팔아가지고 사준 이 악기인데 하나님 내가 절대로 앞으로는 이제
악기를 손에 잡지 않겠습니다 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기도를 많이 한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동솔나무야,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다. 너는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이고 찬양을 해야 하는데 네가 찬양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의 사명은 찬양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악기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기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 집안채 가격보다 더 비싼 3배나 비싼 악기를 사라고 돈을 누가 갖고 와서 주더랍니다.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악기를 사가지고 이 사람이 메고 다녀요. 등에 메고 다니면서 5개를 메고 다니면서 연주에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상은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주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나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주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268장 찬양 하나님 올려드리고요. 우리 황수승희 고등학교에 심하고 계신 우리 안재홍 목사 나오셔서 우리 헌금기도 축도로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자.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5억 중국 전진기지로 삼은 동만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이상 되는 것처럼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귀한 마음으로 선교의 마음으로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적은 것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오병이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길 하나님 그 손 붙들어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 쓰인 곳에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귀한 중국 땅에 전진 기지로 삼은 복만교회와 이곳에 목숨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역하는 전도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족 유해와 복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유회와 자녀들 유회와 가정유회 그리고 오늘 중국 선교를 위하여 머리 숙인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 유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 상하게 임하여 주님께서 주의 시간 성령님 상하게 임하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머리뼈까지 오양하시고 아버지 갈기까지 상한 부분들 다 만져주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을 아버지여 상하게 받은 모든 악한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상한 부분들은 다 회복될지어다. 부러진 부분들 다 원상태로 가라. 살리어라 예스케리 살리어라 예스케리 살리어라 예스케리 살리어라 예스케리 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상한 부분들 만져주시옵소서.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카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린 것처럼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님 계속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다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성령께서 아버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높은 혈압은 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 오라카이 디얼라스케르 카라 시오레 디올라이아스케 나카이아스케 세디올라이아스케르 카라 시오리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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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리카라